시는 세계적인 대도시였습니다. 그 1세기의 로마에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 한국같이 아무 도시나 가도 교회가 많아서 주일이면 예배드릴 곳이 많고 또 자기 교단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 같은 사도의 추천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예배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장 잠입을 해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과 율법주의 사이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40명의 추천자를 이름을 명단을 세우는데, 무명, 익명 3명 빼면 37명의 익명자를 추천하는데, 내가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의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있을 때에 카타콤이든 가정교회든 어떤 교회든 이 사람은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영접해서 성도의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필요함들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이 남미 쪽에 가시는데, 그곳에 가시면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분을 잘 영접해서 강단에 세웁니다. 강단에 세운다는 것은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지를 같이 방문하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바울 사도 로마서 16장에 기록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소서, 요즘은 추천서 별로 없습니다. 자소서, 자기 소개서를 가지고 직장도 가고 목회도 하고 교회에 또 중직도 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중형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회자를 찾느라고 공고를 냈는데 이력서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좋은 이력서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분의 하는 말이, 나는 그 스펙과 이력서 그냥 요식행위입니다. 그냥 공고한 것뿐입니다. 제가 찾는 사람 따로 있어요. 누군데요? 추천한 사람, 자기가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목회자든 다른 동력자든 추천을 하면 그분을 잘 보고 세우는 그런 쪽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마지막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름 가운데 레코드되는 리스트가 있고 블랙 리스트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이오와 오네시보집,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해야 될 사람, 레코드될 사람이다. 블랙 리스트가 있어요. 알렉산더, 후메네오, 부켈로와 허몬에게, 데마와 그레스게,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알렉산더는 바울 사도 사역하기 300년 전에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자기 아들을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붙이는 부모들이 많은데, 바로 그 사람이 알렉산더였어요. 구리 장색. 이 사람이 아주 교만한 사람. 사도 바울 따르다가 배교를 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종교 재판할 때에 불리한 증언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아픔과 사역의 장애가 되었던 거, 디모데에게 그런 은퇴하면서 알렉산더 후메네오 절대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도 그가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통치할 때에 유다 이스라엘 왕국에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런 사람도 조심해라, 그렇게 했던 것을 성경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수식어를 많이 붙였습니다. 사람 앞에다가 수식어, 닉네임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이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개를 다 읽어볼 수가 없지만 오늘 추천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자매 베베라고 하는, 그러니까 권사 선출 공동회를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권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다 그랬어요. 일꾼과 구경꾼이 다릅니다. 사사기를 묵상해 보면 입다 같은 사람, 므낫세 지파들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팔짱 끼고 있다가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전리품 시비하고, 또 영예가 므낫세 반지파 길라 사람에게 돌아갔다고 왜 전쟁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입다는 불렀는데 너희 안 왔다, 그래서 목숨 걸고 우리 싸웠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 족보가 어디냐, 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이에 있는 족보가 불투명한 인간들이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류 사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막 욕을 하게 되므로 결국 에브라임 사람이 내전으로 요단강 건너는데 발음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구경꾼,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에 바켓에 물을 떠가지고라도 쫓아와야 되고, 수도 호수 꼽아가지고라도 조금이라도 보태가 불을 꺼야 되는데, 구경꾼들은 얼마나 불 잘 타는지 구경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교회의 일꾼, 특별히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된다. 팔 걷어붙이고 무슨 일이든, 오늘 칼럼에도 선택받은 자는 선택하는 자다. 하나님께 내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냐 주님이냐 세상이냐, 그런 선택을 할 때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갈등할 것도 없어요. 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선택한다. 그런 사람을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받은 바울 사도의 1번 추천받은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로마 교회에 추천받은 1번 번호 베베는 로컬 처치의 1번이 아니고 글로벌 처치의 1번 후보자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베베는 사도 바울이 지켜본 가운데는 이 베베 여집사가 괜찮은 일꾼이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매 베베, 우리 자매 베베. 그래서 자매는 뭐냐?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DNA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웃 사촌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장례식 가보면 가족이 있어요. 리본들 달고 있고 조문객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다 끝나고 썰렁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좀 화이팅하고 살아보자, 그런 사람들이 형제, 패밀리라는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베는 바로 우리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내 가족같이, 아들같이, 딸같이 일하는 그런 자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어저께 장로 임직식, 권사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장로님 부부가 부인이 권사고 남편이 장로로 참 굉장히 드문 그런 임직식에 갔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마친 다음에 감사하는 답사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원고를 써서 읽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장로로 삼아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이럴 때 저를 귀에 확 꼽혔어요. 아,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다는 게 나도 꼭 같은 사람이니까 이거 그리스도 안에 형제다, 형제의식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오다가 바로 밑에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이끌어줘서 부족하지만 장로가 되었으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목회의 동력자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동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을 할 때 또 찡한 게 왔습니다. 아, 참 잘 뽑았다. 나 그분을 잘 모르는데 그 답사 한마디에 다 내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육자나 가장 1순위가 뭐냐? 주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을 아는 사람. 그 복음이 어디서 왔느냐? 교회를 통해서, 또 귀한 종들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왔다는 것을 알고 교회와 교회를 목회하는 자들을 동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바울 사도도 우리 자매, 바울 사도는 자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족보를 잘 모르겠어요. 독신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율법주의가 되어가지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 되고 사도로 부름받은 거 그것밖에 없지. 바울 사도의 그 친인척 가족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자매. 그런데 갱그리아 교회 같으면 바울 사도 고향하고는 거리가 먼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매. 우리는 문자를 하든지 할 때 형제, 그리스도 안에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사게 된다는 거죠. 자매가 되어야 돼. 자매. 가족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매 너에게 추천하는데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이분은 이제 주 안에 있으니까 형제가 되었는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의 보호자. 요즘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과 노인들을 손발이 되어가지고 그를 잘 삶을 케어해주는 보호사, 요양보호사. 그런데 주님의 몸, 장애인, 노인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보호해주는 복지사, 영적 요양보호사가 바로 권사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자 보호자, 입원하게 되면 보호자 찾습니다. 환자 필요 없어요. 보호자 나오세요. 보호자가 사인해줘야 입원이 됩니다. 퇴원할 때 보호자 오세요. 보호자가 수석을 해줘야 퇴원이 됩니다. 심지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보호자가 보증을 서줘야, 사인해줘야 수술이 됩니다. 환자 보호자. 또 어린아이들, 이제 병아리 아이들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가 부모라는 것, 보호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입학이 가능하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권사직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입니다. 옛날에는 보호사, 복지사 자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인원수가 많아가니까 굉장히 시험도 어렵고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는 영적 복지사, 연약한 몸을 내가 배운 대로 이 장애인과 노인들, 어린이들, 환자들을 케어해주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를 보호사 혹은 복지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권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요양보호사입니다.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전투 현장에서 뛰어다녔던 나이팅게일, 백의의 천사라 그래요. 엔젤이라고, 천사라 그랬어요. 권사는 천사가 되어야 돼요. 악한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받고 상처받고 피 흘릴 때 찾아가서 붕대 감아주고 약 먹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다시 의젓한 전투병사로 세우는 나이팅게일 같은 천사 역할이 권사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보호자, 교회의 보호자만 아니라 나의 보호자.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혼자 못한다,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보호해주고 물질로, 몸으로 동력하면서 그를 따라온 사람들이 바로 16장에 40명 가까이 되는 이런 자들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수고했다. 그리고 더 많이 수고했다. 함께 감옥에 갇혔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동력자, 그리스도 안에 인정받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많은 수식어들이 있는데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저분은 진짜 좋은 권사야, 진짜 좋은 장로님들이야, 진짜 좋은 집사님이야, 성도야, 이렇게 내 그 꼬리표, 교회 교족부가 있잖아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병력에 의사 환자들이 그 병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력이 있고 경력이 있고 이력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 교회도 교력이 있습니다. 교력. 이번에 언제 학습 세례받고 언제 직분 받아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꼼꼼히 다 기록하고 있어요. 괜히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명이 선출을 하는데 참 요즘 은퇴는 많고 이제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피라미드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많은데 지금은 모두가 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저는 목회자로서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 바늘에 찔리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누가 그랬죠? 자녀들이 많으니까 동서가 그 중에 하나 달라고 해서 밤에 이 도레미파로 딱 누워있는 거 딱 보니까 큰 놈은 큰 놈이라서 안 되겠고 막내는 막내라서 안 되겠고 중간은 이것도 중간이 또 이거 키도 크고 아주 멋지고 그 다음에 이건 똑똑하고 이건 성품이 좋고 최 전도사님 어머니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서에게 안 준다 그랬대요. 안 준다. 왜냐면 내 새끼인데. 그런 마음이에요. 9명 우리 당에서 추천하고 교회에서 이제 광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라 일에 아까 말씀에도 보면 언약의 일꾼, 율법적인 일꾼은 법과 이런 거 따지고 많은데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사도도 사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교회를 잘해하고 순교자를 만든 사람인데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 베풀어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런 세 분의 장로를 임직하고 나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이렇게 덕담을 많이 받았어요. 한 교회에서 세 분이 한꺼번에 장로가 된 것은 참 귀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사 선출에도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꾼을 추천한 이런 분들을 잘 세워서 베베와 같이 교회 영적인 복지사, 요양보호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권사는 영적으로 요양보호사다. 환자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숟갈도 안 올라가는데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내가 넣어드릴게 하면서 손자 몇 명이에요, 언제 시집 갔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지면 딸보다도 자기 옆에 있는 보호사가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열심히 일을 할 때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추천된 일꾼들 다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